5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한 주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원리는 결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견에 의하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독신으로 있을 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 일로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해서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부터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주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염려하고 그들의 고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거운 짐을 일순간에 덜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라면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에 의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간을 차지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덜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윤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윤리는 옳고 그름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이 우리에게 유익하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있어서의 기준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만 유익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옳은 것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할 때 기준으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규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 그 가정은 복됩니다. 하나님보다 가정과 배우자가 우선시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때 가정에도 복이 깃드는 성경적인 원리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꼭 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